악한 영들이 얼마나 괴롭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최금옥 권사님 한번 간증하셨잖아요. 새벽기도 때 시동생 14시간 암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시동생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52살 먹었는데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아파 죽어서 지금 죽을까 말까 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무식한 것 같지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수술하다가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너 천국 가야 돼. 귀신이 있어. 예수 믿어야 돼.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리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 받고 회복실에 갔다가 중환자실에 갔다가 병실에 입원하니까 이제 형수님이 갔잖아요. 또 형수님이 가가지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심각하게 묻더랍니다. 나 이제 교회를 좀 가야 쓰겠다고.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냐. 안 하던 소리 하면은 갑자기 이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떨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수술 중이었는지 회복실에 있을 때인지 중환자실에 있을 때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목이 칼로 이렇게 잘리더래요. 자기가 느낄 때. 근데 이게 겉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이 목이 잘리면서 귀신 4마리가 튀어나오는데 귀신 4마리가 튀어나오는데 큰 칼을 들고 나오면서 속상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일 수 있지.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칼이 되어서 마귀를 도려내고 기도가 담이 되어서 마귀를 막아주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30년 40년 교회 다녔다가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졌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요. 지난주도 어떤 분 만나 얘기했는데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 너무너무 잘하신대. 그래서 교인들이 다 말씀을 들으러 온대.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대요. 결국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역자 중심 설교만 잘하면 돼.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균형이 있어야지. 자동차 바퀴 하나만 달아놔봐. 하나만 큰 거 달아놓으면 빙빙 돌지 앞으로 못 나갑니다.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이 전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균형 있는 신앙 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상을 살잖아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야고보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기도 안 하는데? 나 믿음 없어. 시작. 30년 교회 다녔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죠.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 들었잖아요. 양 권사님 간증 들었잖아. 왜 전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모태신앙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전도 한 명 못합니다. 왜요?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전도해봐야 뭐하나 하는 생각만 들어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60 넘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크게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근데 왜 전도 안 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왜 전도 안 하는데? 답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다시 한번 해봐. 옆 사람한테. 왜 전도 안 하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건 없는 거지 뭘. 공부 잘하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성적표 갖고 오라면 못 갖고 와.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 잘하는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돈 많다고 칭찬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도 이쁘다고 칭찬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준은 그래서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준은 믿음인 거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 강력한 지배자 나라의 대장 백부장,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착취해야 되는데 다른 백부장들과 다르게 그 백부장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백부장은 종을 부려먹으면 되는 사람이요. 근데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존경한다고 표현합니다. 종이 얼마나 잘했으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존경해. 그 정도로 잘한 사람이죠.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백부장이 살리고 싶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쳐달라고 안 하는 거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로마 사람 만났다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도 백부장이 존경하는 예수님께 직접 나가질 않고 유대인들 몇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장로님들을 보내서 좀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마을의 장로, 유지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도 부탁하잖아요. 이분은 참 좋은 분이라고, 그동안 있었던 백부장과 다르게 우리들을 위하여 일도 많이 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참 훌륭한 분이니까 꼭 그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시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로마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냐. 그래도 희한하게 생각하시면서 따라가십니다. 그래도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가시는데 얼마쯤 갔는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면서 예수님 보고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백부장의 친구들인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백부장이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뭐 굉장히 높은 사람만 오면 감당 못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죠. 백부장이 예수님 감당 못한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러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고쳐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많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백만 명이 되지만 그 중에 믿는 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나무 교회 자리만 채우는 사람들, 땅만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이 찬양 가사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 갖고 살아요. 만사형통.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이겠는데, 목사님이신데 그 형이 저만 보면 늘 만사형통 얘기했었어. 만 가지는 다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쳤어.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중학생들 물어보니까
대학 벌써 포기한 애들이 있대. 영민이 포기했냐 안 했냐? 포기하지 마. 머리 안 돼도 포기하지 마. 엄마가 학원비 안 주면 목사님한테 와. 그래서라도 해야 돼. 애들이 왜 대학을 포기하느냐? 공부를 못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벌써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대학 안 나와도 잘 살 수 있느냐고. 잘 살 수 있죠. 간혹 힘들어서 그렇지. 확률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하는 게 이왕이면 취직하기도 쉽잖아요.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게 못하는 것보다 얼마나 확률이 높은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양극화의 시대 엄청 심각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천으로 깔리게 됩니다. 빚에 허덕이고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국가 자체가 부도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대로 채워주다 보면 결국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무리에 들지 않으려면 학생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는 이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공부하지. 믿음만 있으면 공부하지. 하나님이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학생들에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공부하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학생들을 사용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희들한테 있냐 없냐? 없어. 준호는 이 믿음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 못하면 믿음부터 가지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공부하게 돼요. 우리 딸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공부 그렇게 못하더니 믿음 생기니까 공부하고 싶어 하더라고. 애들이 공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믿음만 있으면 공부해. 엄마보단 잘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잘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 붙잡아 놓고 욕하고 사는 거예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무섭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무섭고,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서 무섭고,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무섭고, 두려움이 많은 시대, 패배할 것 같아 두렵고.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사야 41장 10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미라. 어두운 그곳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여러분 이 찬양 하다 보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는 믿어진다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움 없애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겁나서 잠도 못 자는 분들도 많대.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왜 걱정이 많을까? 왜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아? 믿음이 없으니까. 왜 걱정하고 살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받게 됐대요. 자격이 많이 모자라고 심사에서 통과될 것 같지도 않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도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힘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도 없습니다. 자, 뭐 대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중소기업 무슨 대출 받을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그 엄격한 심사, 까다로운 심사 쫙 해나가는데 심사위원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움직여 놓으셔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생각도 못했는데 통과가 됐대요. 그렇다고 은행에서 2억 원 담보도 하나도 없이 신용으로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대.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도우시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저는 이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이렇게 다 쭈그러져 가지고서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여자분들 기죽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들을 공하고 비유했더라고요. 공. 20대 30대 초반 축구공 같대. 모든 남자들이 서로 가지려고 달려든대. 축구공 22명이나 달려들어. 축구공.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인원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인기가 있대. 농구공. 농구공은 몇 명이 달려들어요? 10명이 서로 그거 갖겠다고 달려들어.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 골프공. 아무도 안 쳐다봐. 자기 혼자 그냥 자기 공 치고 사는 거야. 남편만 쳐다봐. 애들만 쳐다보고 있고 아무도 안 쳐다봐. 그게 골프공이래. 정의득 권사님 골프공, 축구공, 배구공. 이 골프공보다 손차는 공이 배구공이라네. 배구공은 내 앞에 오면 남한테 밀어버린대 그냥. 나 그 얘기 했는데 참 우습더라니까. 아 그잖아요. 배구공 내가 잡는 사람이 어디서 오면 그냥 밀어내고 탁 쳐내버리고 그러지. 배구공보다도 더 손차는 게 피구공이래. 오면 다 도망가. 아무도 안 남아. 맞을까봐 오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아. 여러분 무슨 공? 무슨 공? 그래도 공이면 낫대. 공도 아닌 게 공인 척하는 게 모래주머니래. 던지면 터져. 다 도망가야 돼. 아 모래주머니면 어떻고 배구공이면 어때? 하나님이 쓰시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늘 남하고 비교하면서 기죽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기죽어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부인 함께 살면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 사랑한다고 그래. 세월이 지나면 죽이고 싶다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야. 그래도 이 남편을 내게 짝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에 가가지고서 꼭 주례사를 들어야 됩니다. 밥만 먹으러 내려가지 말고 거기 주례하다 보면 혼인 서약 하잖아. 이 남편으로 내 뭐를 삼아, 이 여자로 내 뭐를 삼아, 뭐 죽도록 다 하겠습니까? 그 얘기 여러분도 했다니까. 그리고 다 잊어버린 거야. 밥만 먹으러 다니느라고. 결혼식장에 앉아가지고 그 순서에 참여하면서 내가 저 약속했지 생각하고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짝주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요. 속속에도 살 수 있어.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꿔봐야 소용없어. 지금 살고 있는 그 신랑 신부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삽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꾸 식어지게 되면 사고 친다니까. 칼이 있으면 남편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청주 여자교도소에 여자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550명이 넘는데 그중에 남편 죽이고 온 사람이 138명이래. 아직 안 돌아가신 남편분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잠잘 때 목 조심해야 돼 지금. 이 남자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남자라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살고 억울해도 살고 배 아파도 살고
답답해서 사는 거라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신경질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효도하지 않고 살아요? 제가 효도 잘하는 애라고요? 아니에요. 나 효도 잘 안 하고 삽니다. 늘 엄마한테 뭘 뺏어 먹을까? 아버지한테 뭘 뺏어 먹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 뭘. 친정집에 갈 때 가져올 물건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하고 가잖아. 악한 것들이라니까. 엄마는 그걸 알고 미리 숨겨놓는다는 거 아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어. 다 주는 것 같지만 끝내 안 주시는 게 엄마에게는 있습니다. 효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방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으냐고. 부자로 살고 싶대. 두 가지만 잘해봐라. 첫째, 11조 생활 철저하게 해라.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11조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에 불리한 것 최선을 다해 드려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삽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저는 11조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늘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 11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유함의 비결이에요. 또 하나의 비결은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잘 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효도하면 돼. 왜 효도 안 해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계산대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고 힘들지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어느 날. 아,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효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효도해야지.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지 돈. 현금보다는 수표가 좋아. 온라인으로 보내야 돼. 제가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10만원, 아버지 10만원, 장모님 10만원, 통장에 10만원짜리 3개 자동 이체를 시켜놨어요. 한 달에 30만원 커요 죽어요? 엄청 크지. 등골이 휩니다. 1년에 360만원이에요. 그래도 그걸 해놨어요. 왜? 나 잘 되려고. 효도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효도하면 나 잘 살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나 잘 되려고 효도를 시작한 거예요. 효도하는 척하고 돈은 보내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 복 준다고 그러셔도 그냥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유함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세요. 아직도 부모님 통장에 자동이체 안 걸어놓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 믿음도 없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애들한테 좀 덜 주고 애들 학원 하나 안 보내도 괜찮으니까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당장 먹고 살 거 없더라도 부모님 먼저 챙겨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 생활도 못해?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하시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거들랑 며느리고 딸이고 다 붙잡아다 놓고 통장 은행 데리고 가가지고 자동이체 강제로라도 신청해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잘 삽니다. 넉넉한 애들은 30만 원씩 보내라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3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그래. 강제로라도 시켜놔야 그래야 자녀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한테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이들이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거들랑 밥만 먹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도를 강요하세요. 애들이 준 돈 어떻게 쓰느냐고요? 그럼 다 모아두세요. 그냥 돌아가시면 애들이 찾았어. 그래도 그냥 받아놔. 그게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효도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효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 신정동에 있는 은혜교회 문충옥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4가지 얘기를 들려줬대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야 된다.
11조 생활 잘해야 된다.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이 네 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들었대요. 근데 이게 믿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70 넘은 나이에 되돌아보니까 자기만큼 행복하고 자기만큼 잘 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살아보라고. 행복해진다고. 근데 이게 믿어지면 그렇게 살겠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걸. 왜 그렇게 못 사느냐고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씀합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 그 많은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축복하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의 이름을 자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게 힘든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효도가 안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도 못 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헌신, 충성, 봉사가 안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만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